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72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제는 주의해야 할 것 4가지. 자, 본문은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 4가지. 자, 본문 읽어보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주의할 것 4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눈에 띕니다. 4가지예요. 첫째, 놀다가는 인생을 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생을 살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돌아가면 이 세상을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인은 각 사람들에게 미천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뭔가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익까지 그들에게 도로 다 줘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거둔 영광의 상급은 다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미천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놀다가 간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놀다 갔어요. 노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노는 곳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세상 일만 하라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하라는 일터죠. 인생은 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건 세상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 운동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목적이 바로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2번째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네, 놀다 가는데 주인이 불러줘서 천군동을 해서 일하다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불러.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부르는데 안 가.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어렸을 때 사고로 소경이 되었던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막 주님을 부르고 다 같이 부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나는 소경이라 보지 못하니 그분이 딴 사람은 만나고 가시는데 나는 혹시라도 외면하고 가실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가사, 그 찬송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부르실 때 꼭 나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은 주님이 부르시지만 거절해버리는 거. 이거 더 큰 비극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분의 은혜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분이 부르셔서 품값을 주는데 왜 더 주냐 덜 주냐 다 이거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이들은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 계산에 맞지 않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그들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름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청군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 되고 기업을 얻으라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좀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홍해바다 부딪히니 원망, 먹을 것 떨어지니 원망, 마실 물 없다고 원망, 뭐 힘들다고 원망, 뭐 어쩌고 원망,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나중에 광야가 환경이 힘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 얼마나 소중한 길들입니까?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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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자기가 피 뿌릴 것을 생각하면서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피 뿌릴 것에 대한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자기가 피 뿌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분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가다 힘들어도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뒤처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었어요. 19장 30절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름받은 일꾼들이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고 가다 보니까 딴 길이 있으니까 글로 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끝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은 어디 갔지? 아유, 오다 힘들다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처음엔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혼자 있을 때 열심히 하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비교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뒤에 온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끝까지 처음에 가던 길, 시작한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4가지. 올라가지 마라. 부름받지 못하는 걸 주의하라. 은혜 앞에 불평불만하지 마라. 뒤처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